오늘은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으라,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할 게 많아가지고 바쁘네요. 네, 우리 이성진 청년이 생각나는 하루. 네, 제가 뭔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준비해놓고, 네, 그래서 저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이미 하고 있고, 네, 참. 민생회복지원금을 다 받으셨나요? 네,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이나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좋은 감독을 선임하면 팀이 좋아지죠. 여기서 좋은이란 기준은 실력과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태도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실력이 왜 좋은에 들어가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다르죠. 여러분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도는 좋은 감독인데 실력이 없어서 팀이 매년 꼴찌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프로야구 팀 감독 특정 팀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롯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년 꼴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독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실력은 없어. 그럴 때 좋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롯데 팬이면 당장 감독 교체하라고 구단에 요구하죠. 이제 실제적인 우리 문제로 와볼게요. 폭우가 내리는데 대통령이 자연재해 앞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대형 참사가 일어나요. 대통령은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죠.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에. 그래서 그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포함되어야 돼요. 태도와 실력이 겸비되어야 좋은 해당되는 거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 서두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lessed is the man 이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쉬레의 원형이 에쉐르인데 에쉐르는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정지향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뭐가 등장하면 Do not follow the advice of the wicked.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또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조언을 듣지 않는 것, 충고해주는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라가요.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제 아내 친구들,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뭐가 달라요? 그 얘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죠. 오늘 본문 13장 43절 하반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가 끝났어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모여들어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설레고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 몰려들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든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신앙적 언어를 우리의 시적 언어로 표현하면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으라.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신앙의 수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과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수단으로 뭐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쓸 때 어때요? 내 마음의 상태,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상태를 리얼하게 알려줍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나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요.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네 스스로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몰라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악한 모습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잘 드러날까요? 인간의 악한 모습은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더 잘 드러날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제가 10대 시절 때, 예원이 나이 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짓인지 잘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뭘 발견했을까요? 아, 우리는 거의 다 비슷한 사람이야.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가 아니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애들이 있구나. 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게. 특히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이현선,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이현선이라는 친구인데, 제 아내도 잘 아는데,
너무 착해. 지금도 착해요. 늘, 제가 착한 사람들이 늘 이용당해요. 화나. 예. 늘 착한 사람들이 이용당해요. 보면 누군가한테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하면 이용당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가 좀 그런 친구예요. 너무 착하고 저를 전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 모습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왜? 어울린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지를 잘 몰랐어요. 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저희 집 옷방에 전등을 교체했어요. 전등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LED 전등으로 교체했어요. 소비 전력 60W에 색 온도가 6500켈빈의 밝기의 전등을 교체했어요. 옷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만지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예요, 위치가. 근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예원아? 응? 그쵸. 먼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염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 어두울 때 잘 안 보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밝은 LED 전등으로 교체했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던 먼지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인간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자존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겸손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요, 이상하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밝은 곳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타적이고 신앙도 좋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은 게 있죠. 자기가 진짜 뭐가 나쁜지 진짜로 몰라요. 자신 안에 어둠이 더 많이 보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씨가 오래전 나는 이미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삶을 한 50 넘게까지 사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해. 20대 사람들 그대로. 내가 20대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46인데 내가 26년이 지났는데 예원아 바뀌었을까?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사람 크게 잘 변하지 않아. 네. 한각 씨도 인간에 대해서 실망한 거야. 20대 중반에 한강 씨의 일기에는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2012년 저는 해분교를 개척하기 위해 전라도 광주에서 의정부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기에 한강 씨는 저와 정반대로 소설을 쓰기 위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900명의 증언을 모아둔 책을 매일 9시간씩 한 달 동안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어떻게 세상을 껴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소설가들은 자기가 가진 고민을 가지고 소설을 시작하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결론이 나오면
책을 써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결론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세상을 껴안을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거야. 왜? 5.18의 증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더 많이 보여요? 인간의 폭력성, 잔인함, 욕망, 비루함 이런 것들만 더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 싶은데 5.18 희생자들의 죽음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5.18이 보여준 국가폭력의 잔인함과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의 추악한 폭력성은 그녀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5.18에 관한 글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녀가 글쓰기를 포기했을 때 그녀 앞에 한 일기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전남도청 안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20대 야학교사 박용중 청년이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용중 청년은 막강한 화력과 고도로 훈련된 특수전 부대가, 당시 이제 공수부대라고 얘기하는데 특수전 부대가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곧 도청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훈련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5.18 시민 저항군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게 도청이었어요. 이제 그곳만 점령당하면 민주화 운동에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소인 그 도청에서 이 박용중 청년이 마지막 저녁에 쓴 일기장인 거예요.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던 많은 친구들이 도망쳤습니다. 무섭죠. 안 무섭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광주를 짓밟았는지 계속 내내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더 처참히 짓밟힐 거라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박용중 청년이 쓴 일기에는 그가 그날 밤 느꼈던 실존적 두려움과 갈등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살고 싶었지만 신앙 양심이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박용준의 일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고, 한강 작가는 5.18 배경으로 쓴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제가 얘기했죠. 소설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소설을 마칠 수 있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겠죠.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영어 제목이 act예요. human act. 사도행전 act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녀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5.18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삼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군인들이 주저하며 군 내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계엄이 터졌다는 것은 명령을 거부하면 즉격 심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5.18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5.18 때 있었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그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마련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한 주가 지난 안식일, 다음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지난주 내용에 바울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놀라고 또 기대했고,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난 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듣고 싶어서 그곳 회당에 모였던 겁니다. 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 질투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이 나쁜 내용이었나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질투했어요. 왜 질투했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질투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시기해. 자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봐보세요. 대부분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다 설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있죠. 네. 뭐죠?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님 저 정도로 화를 잘 안 내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할 때를 살펴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하지 않는 평가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을 안겨줄 수 있어요? 억울함을 안겨줄 수가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간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호불호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이터를 충분히 가져와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끔씩 어떤 얘기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은 정당하게 평가해 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하고 관계없이. 네. 그래서 항상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누군가한테 억울함이 없어져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볼 때도 정당하게 평가하는 거 항상 봐요. 네. 그래야 밸런스 있게 봐야 세상이 안전하게 움직여져 가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왜곡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행동을 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어요. 거짓 정보를 퍼뜨렸어요. 고위 관리들에게 소란을 일으킨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바울 일행의 관심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어디로 옮겨가 버리냐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 스스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식을 듣는 것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가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있었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씀 계속해서 나와요. 그 옮길 때 기준이 뭐냐면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할 때예요.
교회가 어떤 기능을 상실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버릴 때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을 닮아갈 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햇살이 닿는 곳보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곳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단을 향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의 비방은 그 도를 넘어섰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도시를 선동한다고 거짓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쫓겨났고 이고니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최상의 복음 전도팀 중에 다시는 이런 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일생일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장소였고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햇살이 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곳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었던 이삭, 그곳을 떠났던 이스마엘, 정반대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었던 야곱, 재능 하나 없고 무능했고 가진 게 없었지만 그는 햇살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은 재능을 가졌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그 햇살이 비추는 그곳을 떠났던 에서는 어때요?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버렸습니다. 좋은 자녀가 못 되면 좋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자식이 안 되면 좋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햇살이 닿는 곳에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것을 떠났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빙하스, 정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우상처럼 대해요. 진짜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대해요. 그래서 내가 이용만 하면 된다고요. 필요할 때만 이용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죠. 여러분 모두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바랍니다. 햇살이 닿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찾아와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저도 싸워요. 안 싸우지 않아요. 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시는 게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예원아. 아니, 말해봐. 괜찮니? 고집이 세, 안 세?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 잘 번복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말하는 걸 지키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잘 번복 안 해요. 네. 여러분, 저랑 지금 이제 몇 년 있어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잘 번복 안 해요. 근데 제가 번복할 때가 있어요. 네. 안 해도 같은 이유예요. 왜 내가 한 말을 스스로 번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다. 늘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가족들 가운데 인간관계 안에서도 늘 손해보는 사람이다. 너까지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참 나쁜 인간이구나. 적어도 나라도 저 착한 사람에게 져줘야 되겠다. 네. 제가 누군가한테 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져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타나줄 테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예원아. 너무 섭섭하지 않아? 근데 안 섭섭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살을 비추시고 또 다른 것들로 채워주셔요. 네. 우리 성도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좀 이기적으로 사시지. 저렇게 힘든데 또 괜찮다고만 얘기하고, 늘 안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진짜 벼랑 끝에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울 텐데, 너무 힘들 텐데, 삶의 무게가. 그런 분들은 늘 괜찮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또 살아갈 힘도 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요? 햇살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은혜 자리에 있으면 희망이 또 찾아와요. 한강 작가가 봤던 희망도 그러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햇살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